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삶입니다. 오래전 공익 광고에 질서는 편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질서는 편한 것, 아름다운 것, 자유로운 것. 여러분, 질서는 편하고 아름답고 자유로운 것이라는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요즘 시대는 질서를 지키려 하면 우선 자유를 제한받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질서는 편하고 아름답고 자유로운 것이라는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질서 없이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에 교통 질서가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승용차와 버스가 달리는데 갑자기 신호등이 오작동하는 것입니다. 막 빨간불 파란불이 잘못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혼동과 많은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라의 공적 질서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자에 의해 사회적 약자들은 늘 위협과 손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일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폭증할 것입니다. 안전이 두려워 밤에 자유롭게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룬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고, 남자가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동성애가 당연시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손들은 성 정체성에 큰 혼돈을 겪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에 설 자리는 없어지고 이 나라는 점점 더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져 갈 것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31절은 천지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참 좋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원에 보면 벌써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어 있는 것을 보죠. 봄에는 저 얼어버렸던 그 앙상한 가지에 새순이 나고, 여름에는 무성한 잎들이 자라나고, 또 가을에는 이제 단풍이 곱게 물들어 갑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저렇게 변화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으셨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계획과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자연의 질서도 있고 인간 관계의 질서도 있습니다. 자연 속에 내재된 질서에는 중력의 법칙, 전자기의 법칙, 또 그 외에 과학자들이 발견해내는 많은 그런 자연 법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그런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만물이 움직이는 질서도 만드신 것입니다. 그 내재된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를 따라 모든 만물이 운행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질서에는 하나님과의 법칙, 이웃과의 법칙, 자연과의 법칙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질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받들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받들어
선한 청지기로서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거나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는데도 뱀,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게 됩니다. 그 유혹은 아니야, 너도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돼,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야 해서 그것을 따먹었어요. 이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게 되자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이제 낙원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더욱 죄 가운데 빠져 죽음의 심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사라져갈 때 하나님은 죄와 죽음, 마귀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이셨고, 동시에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 나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첫 일성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이야기는 천지창조로 인해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그 질서가 흐트러져서 무질서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무질서는 인간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거함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온갖 죄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에 보면 28절에 계속 나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도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광야 인생길을 살아갈 때 그 생수의 근원을 갖고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 준비했는데 터진 웅덩이, 곧 부패하고 썩어진 웅덩이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죠. 금방 말라버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져 버린 세상 질서를 방치하지 않고 다시 질서를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의 중심적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원래는 참 좋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여 이 세상에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서들이 잘못되고 어그러졌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인 왕인 자신의 아들을 이 지구에 보내 잘못된 것들을 회복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은 멸하려 하셨지만 반란에 가담한 인간을 위해서는 대신 벌을 받음으로 새롭게 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편입되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이 환경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라는 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는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그곳으로 옮겨 오셨다는 거예요.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런 환경으로 옮기셨는데 우리의 외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들어와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부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고 우리 내부에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내부에도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공간으로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진짜 만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 공경에 처하는 일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공경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거나 정말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구원자 대신 능력 있는 예수님께 여러분 꼭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보혜사로 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은데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 광야의 해정을 지나 천국에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속한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관련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질서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로 인해 무너져버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먼저 이 일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이 불화한 관계를 십자가로 화해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건도 있었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우리 각자는 자기 왕국의 질서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들어가는 삶을 믿음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걸 했을 때 우리가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왕국의 질서를 따라 사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 왕국의 질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백성으로 살겠다고 들어간 것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도 구습을 쫓아 살려는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과 갈등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한 번씩.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점점 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그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분명해요. 그래서 그 사람 무슨 아우라가 그 사람을 감싸는 것처럼 달라요. 아우라가 감싸는 것처럼 달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그 삶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더 분명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늘 해야 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또 예수를 믿은 우리의 마음속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갈등하는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예언대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세상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누가 그걸 침범할 수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권세와 영광과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난날 한국교회는 예수 믿는 이유가 죄 사함 받고 천국과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고 천국과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 신앙의 목표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보다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신약성에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 질서 속에 들어가 창조 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천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삶이란 내가 세운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운 질서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갈등은 그치고 내 내면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는 당신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당신 안에 돌아오고 나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나이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 불안한 인생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화해가 되고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진정으로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의 가치는 어떤 존재일까? 또 내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찾으면 발견될까요? 찾을 수 없습니다. 다 자기 방식대로 말할 뿐이지 그건 잘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골로새서 말씀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있는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인 즉슨 먼저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 안에서 마땅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들은 자기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대하여 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이 있다는 거예요.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에는 선이 있기 때문에 넘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은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오직 주를 섬기는 것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모든 일은 크리스찬의 경우는 주님을 섬기는 일의 한 부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질서 속에 산다는 거 아십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세운 질서 속에 삽니다. 학교 다닐 때는 학교가 세운 질서 속에 삽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직장의 질서 속에 삽니다. 사회생활 할 때는 사회의 질서 속에 삽니다. 그것도 아닌 사람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세워놓은 질서 속에서 삽니다. 내 왕국에 그런 질서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죽어도 이렇게 한다는 그 질서가 다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 질서를 따라 삽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사는가? 이런 세상의 질서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종들에게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했어요. 보통 세상의 질서는 그렇게 해야지 너가 승진되고 너의 인생이 잘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 때도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있는 따르는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만 해도 때때로 아내와 자녀에 대해서 잘못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의 질서와 풍습과 달리 이런 높은 윤리적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질서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골로새서와 같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4장 17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그 질서 안에 삶을 살고 있으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용납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안에 있는 삶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질서의 삶을 살 이유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바쳐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걸 생각할 때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자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은 이런 질서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있다면 어떤 곳일까요? 천국이 있다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질서가 서 있는 곳 아닙니까? 또 우리 가운데 지옥이 있다면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자기 왕국의 질서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는 곳에는 자기 왕국의 질서가 중요하다고 다 외치는 사람들이 서로 충돌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반드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는 눈물과 탄식이 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임하는 곳에는 오히려 강한 사람이, 큰 사람이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섬기고 약한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가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서 있는 그곳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 받아 그냥 천국과 영생을 얻었으니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황홀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던 내 왕국의 질서를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아우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과 그 깊으신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중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